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출신을 설명을 했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역의 기간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소명 부르시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레미야에게 임한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으로 주께서 그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지요. 11, 12절 보십시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을 보냐? 살구나무인데요. 잘 봤다.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룰 거야. 번역을 좀 살피고 의미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에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몬드 트리, 아몬드 나무입니다.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한글 킹 제임스 모두 아몬드 트리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아몬드 트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이 아몬드 나무는 우리식으로 1월 말이나 2월에 꽃이 피고 개화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른 봄에, 거의 겨울에 가깝죠. 매우 이른 봄에 가장 먼저 꽃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겨울을 깨우는 나무입니다. 겨울을 깨우는 나무. 그리고 구약에서 이제 나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나무나 나뭇가지는 심판의 이미지로 등장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막 도전하고 하나님 때 이 진노받고 심판받을 짓들을 그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해결해 주셔요? 아론의 쌍난 나무, 그죠? 이 지팡이, 이 나뭇가지로 그들을 판가름해주고 심판해서 니들이 잘못됐고 여기가 옳은 거야라고 했죠. 그런가 하면 스가랴서 같은 데를 가더라도 주께서 막대기, 이 나뭇가지를 하나씩 꺾어가면서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뭇가지가 심판 이미지를 갖죠. 이거 합쳐보면요,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 아몬드라는 얘기는 깨우고 시작되는 이미지, 나무는 심판의 이미지. 합치면 이제 심판이 시작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몬드 나무를 본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잘 봤다. 내가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지켜서 그대로 하겠다라는 말을 이 아몬드 보여준 다음에 말을 하세요. 이것도 언어 유희입니다.
이 아몬드라는 히브리 단어가 샤케드, 근데 지키다 이 말의 히브리 단어는 샤카드. 그러니까 자음 세 개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아몬드라고 말하면 어감이 들리는 게 지킨다라고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그래요. 매우 비슷한 발음을 가진 자음이 같고 모음이 하나만 다른 단어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신 건 자, 이제 시작될 심판, 다가올 심판을 알리는 것이고, 동시에 발음상 이제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심판 메시지를 이룰 것이다를 같이 함축하는 메시지로서 이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환상을 보여주시죠. 자, 그게 13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이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 펄펄 끓는 솥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것이 북에서부터, 이제 북쪽 면에서부터 남쪽 면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다고 하죠. 역시나 끓는다는 것에서 심판 이미지를 갖지요. 또한 기울어졌다는 것에서 임박한 심판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북쪽 면에서 남쪽 면으로 기울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북쪽에서 시작되는 심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북쪽에서 임하게 되는 심판과 재앙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같은 예레미야 내에서 이 북쪽 도대체 무슨 재앙이고 심판일까 찾아보면 이게 나중에 바벨론임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북쪽에서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고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북쪽으로부터 바벨론과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이 남유다를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와서 부어져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와서 북방의 민족들이 자리를 정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라는 히브리어 캐세가 보좌라는 뜻을 갖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역에 자리를 펴서 이제 보좌에 임해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거라고 말하는 거죠. 성문 어귀에서 다스린다고 하니까 지역 유지가 돼서 성에 사는 사람들의 소송과 재판들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 이제 남유다, 이 이스라엘은요, 이방인들에 의해 재판받고 지배받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내에서 보면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에 이제 함락되자 이런 일이 펼쳐지는데요. 나중에 보겠지만 39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보좌에 앉은 거죠. 곧 네르갈 사레셀과 감살 네부와 내시장 살스 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그렇죠. 정말 예언대로 북쪽에서 온 이방 나라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명령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그들에게 말해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제 선지자는 이제 일어나서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서야 합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해야 해요. 듣는 그들이 좋아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주께서 지키신다, 지키신다. 이런 메시지를 좋아하지.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누가 이런 메시지를 좋아하겠습니까? 따라서 선지자의 삶과 그 사역은 이제부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선지자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선지자 너를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으로 만들어주겠다 하십니다. 강력한 이미지를 3개나 사용하시면서 예레미야가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하시죠. 18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주께서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과 놋성벽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죠. 그러니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 나아가 서서 이 메시지 선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평안하고 순조로울 것이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그들로부터 시련과 핍박과 거절과 방해가 이제 있게 될 거라고 사실은 말하는 거죠. 보면 마지막 절인 19절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너를 치나.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해서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죠.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보냄받았다고 해서 평탄대로가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도 고통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은 주의 백성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선지자도 주님 말씀 선포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놋성벽, 쇠기둥이라는 말은 공격은 받으나 끄떡없이 다 이겨낼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지, 아예 아무 공격도 아무 어려움도 없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이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지자를 이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보호하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했지, 우리 삶에 광야가 아예 없을 거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삶은 본 그대로 또한 들은 그대로 사역을 감당하면 할수록 그만큼 어려움과 반대와 고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예레미야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싸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상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절대로 예레미야는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순종의 걸음을 걷는 자에게 반드시 동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결코 순조롭지는 않을 겁니다.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 끝나면 이 환난,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니 주의 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기에 그 길이 더욱 사명의 길인 것이고요.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끝까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한다면 승리는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후에 주님은 선지자에게 다시 이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한 3가지 이미지로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죠. 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서 마치는데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인데 15장에 이렇게 다시 말씀해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